골로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2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골로새서가 4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제까지 반을 했고 오늘부터 이제 다시 후반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20절을 잠깐 볼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3장 1절로 가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와 함께 죽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초등학문이 죽었고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럼 세상의 초등학문은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장 1절 후반부에 보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해요. 위의 것, 땅 아래의 것,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해요. 그럼 위의 것이 뭘까요? 위의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위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인 거죠. 위의 것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 세상의 학문과 대조되는 거죠. 성경을 늘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오늘 위의 것 하면은 우리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이나 영적인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위의 것이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늘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말씀드리겠지만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내일은 새벽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목요일 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된 삶 자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의의 옷을 입은 사람, 상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옷을 대신 입고 세상에 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왕자의 옷을 바꿔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왕궁으로 들어와서 왕자된 삶을 배우며 훈련하며 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위의 것인 거예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서 그 옷이 바뀌어서 왕궁으로 들어온 거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와서 사는 자가 되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거지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왕자처럼 사는 삶을 배워가는 과정,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구해지는 삶,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신비로운 상태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그 영적인 신비로운 상태나 경험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고요. 결국은 우리의 삶인 거죠. 1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더욱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곳,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2절에 위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요, 관심이 있는 것을 집중하면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당연히 소홀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원리와 같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재물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죠. 3절에 너희가 죽었고, 아까 2장 20절에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이 감추어졌다라는 말은 문맥상으로 읽어야 돼요. 비밀로 하다, 숨겨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영과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과 생명이 보호되고 있다, 이렇게 덮어주고 있다, 이렇게 의역하는 것이 좋아요. 문맥을 따라 읽어야죠.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심판주로 오실 그 종말의 때에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나가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왕궁으로 들어온 삶을 살아. 그러니까 왕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거지였던 삶의 습관들과 행동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고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거지였던, 왕자와 거지였어요. 거지였던 삶의 습관이 뭘까요? 5절 봅시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 거지였던 습관의 삶,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지라. 이 여러 가지 땅에 있는 지체들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원인의 마음이 뭘까요? 탐심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탐심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게, 우리가 재물이라는 것에 탐심을 가지고 거기에 목표점을 두고 세상의 가치라는 어떤 탐심의 목적을 두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살다 보면 하나님에게 관심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6절을 가봅시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뭐냐면 탐심으로부터 출발한 모든 세상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그 중간중간의 모든 심판들은 다 뭐로부터 출발했습니까? 탐심으로부터 출발했어요. 바벨탑이 멸망한 게 어떤 원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은 탐심으로부터 출발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심으로부터 출발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먹고자 하는 탐심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유혹은 시작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결국 인간의 탐심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 롯은 도망갔지만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그 삶의 옛 가치에 그냥 뒤돌아보고 만 거예요. 그 자치 뒤돌아봤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옛 가치를 못 잊었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7절에 너희도 전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초등학문과 땅의 가치 가운데 살았던 삶이었다. 구원받기 전에 가치가 이거였다라고 얘기해요. 8절 마지막에 이제는
이제는 언제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와 사는 삶을 사는 때부터는 성도의 삶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이 뭐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가치, 땅에 있는 지체, 땅의 가치를 얘기한 거죠. 거기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그러니까 5절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과 8절에 있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거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뭐요? 땅의 지체, 이 땅의 가치, 거지였던 삶의 열매들, 이런 거죠. 그걸 추구하지 말고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셨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의와 그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훈련받는 과정에서 세상의 가치를 하나씩 버려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씩 얻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위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대표적인 열매. 예를 들면은 같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용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용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위의 것을 찾아가는 가치의 삶들인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는 거죠. 오늘도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씩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씩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